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이렇게 잘 만나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죠. 또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진도에 내려와서는 글쎄요, 부모님을 1년에 한 4차례, 5차례 많이 만나면 그 정도 만날까요? 뭐 가까이 살 때는 뭐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거의 뭐 정말 가까이 살 때는 매주 뭐 만나다시피 했는데 이젠 거리가 머니까 마음뿐이에요. 올라가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 번씩 갔다 오려면 하루 갖고는 뭐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자, 그 이 교제라는 것, 거리가 멀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교제라는 것도 점점 서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주 만나는 거죠. 얼굴도 이렇게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두 구역 오늘 구역 대신방을 했는데 참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얼마나 또 친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마치 가족 같은 그런 느낌들. 자, 이런 이 교제라는 것들이 그런 만남을 필수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 성도의 교제가 비단 꼭 만나야만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사람들과의 이 만남은 반드시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서 밥도 먹고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만나지 않아도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아도 대화 한번 하지 않아도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이 5절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내가 너희와, 이 골로새 교인들이죠.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자, 지금 다 이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이 골로새 교인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희와 그 다음에 또 보지도 않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에 이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이 골로새 성도들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많이 만났고 복음도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말고 또 전체를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키우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와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고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밀접하고 따뜻하고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가족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편지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또 이름도 모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뭘 하고 있냐면 1절을 다시 보세요. 근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모른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이건 사력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검투사가, 로마 시대의 검투사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검투사나 짐승과 목숨을 건 싸움을 싸워요.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단어예요. 내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검투사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듯이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향해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 만큼 바울이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 그리고 하나 히에라볼리 지역, 라오디게 옆에 있는 그 지역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어디서요? 이 편지가 감옥에서 썼으니까 감옥 속에서 내가 목숨을 걸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편지예요. 이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편지가 뭐예요? 교제잖아요.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꽤 많이 썼어요. 결혼 초에도 이렇게 해외 이렇게 가거나 할 때는 하루가 멀다고 쫙 편지도 보내고. 가까이 대화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교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성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마치 요즘에 인터넷으로 여기서 저 선교지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든지 동영상으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우리가 1장을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를 만나게 돼요. 감옥에서 에바브라가 방문을 와요. 그래서 에바브라 이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다 바울에게 주저리 이제 이야기를 다 했겠죠. 교회가 지금 이런 이단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단들이 지금 성도들을 어느 정도 흔들게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복음이 지금 기초가 약해져 가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라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 에바브라 지도자를 통해 다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지도자가 이제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쫙 들었어요. 남의 나라 먼 얘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보고 나하고 밥도 먹고 좀 교제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먼 원거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영적 교제를 바울이 이들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세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내가 세우지 않은 저 라오디게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나 오늘 이 골로새 교회나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지 못한 형제들도 나와 영적인 형제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나와 동일한 한 영적 가족이다라는 이 뜨거운 영적 가족애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 늑대와 같은, 이리떼와 같은 이런 악한 선생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는 그 소식에 바울의 마음이 찢겼단 말이에요. 가슴이 찢겨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미래의 앞길도, 한 채 앞길도 모르는 그가 자신 하나 돌보지 못하는 그 처지에 있는 바울이 지금 그 감옥 속에서 사력을 다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 편지를 쓰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는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처음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수고했다면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어요? 있는 힘을 다했겠죠. 있는 힘을 다했겠죠. 예, 우리 그때 지난번에 그 누구죠? 제가 했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네시모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니까 감옥 안에서 그를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 다니는 매주 만나 예배드리고 매주 얼굴 보고 또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구역에서 예배도 드리는 이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 잘 가져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그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그저 그 세상 사람처럼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주저리 그저 그냥 세상 얘기, 잡다한 얘기 하는 그런 교제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진보를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뭘 느끼게 되면 상대에게 영적 도전과 영적인 따스함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정도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영적 도전을 받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도 세우고, 나누면서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기는커녕 서로 그냥 내 땅 몇 평이고 건물 몇 평이고 뭐 어디에 뭐 사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힘이 쭉 빠져서 가요.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지면 서로 힘이 나야 되는데 만나고 난 뒤에는 아유 괜히 만났어 오늘, 이런 마음 가지면 그건 세상적인 교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윈윈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유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이 잘 안 돼 있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찬양은 잘해요. 저보다 찬양 잘해요. 기도도 저보다 뜨거워요. 예배도 정말 저보다 잘 드려요. 그런데 사람들과 믿음의 교우들과 만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이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라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대화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영적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화할 때 자랑질 그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자꾸 자랑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세상은 자랑질하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고, 땅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 좀 믿음으로 세워줄까?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좀 만나볼 성도들은 없는가? 내가 좀 특별히 기도해 줄 성도들은 없는가? 이렇게 좀 둘러보고 나만 보지 말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유, 그럼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게시판이 내려가다 보면 여기랑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게시판에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편지가 오면 제가 부목사님 통해서 확대시켜서 붙여놓으라 그래요. 보셨습니까? 그거 읽어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장식용이 아니라 읽어보고 그 선교지 교회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들을 좀 보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보고 계세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 교회 믿고 있어요. 돈 많이 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진도중앙교회 김백만 목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기도해주고 있겠지. 그 선교지에 선교사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몽골 성도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몽골도 있고요, 뭐 필리핀도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키르기스탄도 있고. 그 우리가 주보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교회 성도들 보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왜? 꿀먹은 벙어리 하신 분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해야 돼요. 사력을 다해야 돼요. 사력을.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기도하는, 또 물질을 돕는 그러한 이 후방에서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나도 한 달에 얼마씩 하니까, 그래요, 귀해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해 주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과 관심과 기도라는 영적 교제를 덧입혀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미자리 교회들, 이 진도 안에 시차례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저 전주에서 지금 이제 부목사로 계시다 하신 우리 김하나 목사님도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겠습니까? 불을 보도 저는 환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지금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이 준비되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김가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요즘 개척교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서게 해주세요. 저도 매일은 못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혹 개인적으로나 또는 알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나 선교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도중앙교회 이것만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가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11조도 본교회에 하는 거죠. 그래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진도중앙교회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만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교회고 세계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연약한 한국교회와 우리 진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는 물질을 통해 우리가 후원을 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모습. 사력을 다해서 그분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 개인적인 문제만 놓고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고 사력을 다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넓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좀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왜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렸을까?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자기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넓게 이렇게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묘한 말로 도무지 일반 성도들은 분별을 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하게 교회 안에 지금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솔깃해서 그쪽으로 쏠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신천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이제 꼬시기 시작한 거죠. 그 말도 맞는데 거기에다 이게 더하면 더 좋은 거야. 예수님? 그래 믿어야지. 그러나 더 깊은 성경의
진리가 있어. 한번 와서 배워보. 이러면서 그 진리에다가 이제 뭘 타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독약을 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넘어가는 성도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든든한 성도들은 안 넘어가죠. 그러나 든든하게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교회도 보면 흔들림 없는 성도들도 많지만 그쳐요. 이리 바람이 한번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리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러한 이단과 사입이 그러한 잡다한 것들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현세적인 복은 기독교 외에도 다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저 무당한테 가고 푸닥거리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돼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당 푸닥거리 하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러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이거 헌금하니까 하나님 이 헌금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고 딜을 해요. 딜을. 거래를 한단 말이죠. 나는 아니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저도 그랬다고요. 하나님하고 내가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거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알아서 하세요. 나 삐질 테니까. 이거 불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하는 거고요. 무당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다 그렇게 해요. 신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의 마음을 간지럽혀가지고 받아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참신. 아니죠.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쪄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 와서 병 고치려고만 해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나님을 만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고, 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직통 계시는 끝난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오늘날 장난들을 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성령이 할 일이 없어서 이빨을 금이빨로 만듭니까? 상식적으로 성령이 할 일이 없어서 툭 치면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까?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지, 무슨 이빨을 금이빨로 만들고 툭 치면은 넘어지게 하게 입신하게 하고, 그 성령의 역할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역할은. 잡다한 것들이 지금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섞여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미신적이에요. 너무
기복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제는. 저도 오랜 세월 잘못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알았고 예수님은 알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이단들이 혼탁하게 하니까 그 이단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바울이 편지를 쓴 이후에요, 성도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석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이 건강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세상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사랑을 느끼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와 구원의 보물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더 깊이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세상적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부요함을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으로 충만하면 정말 행복한,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면 감사한 거죠. 덤으로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신앙의 성공입니까? 우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 세월 그렇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랜 세월 성도들 가운데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렇게 올라갔겠구나. 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실패한 사람이에요. 디모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오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공의 잣대로 오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아마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세울 만한 게. 권력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고학력자도 아니고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오늘 소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소위 교회가 커진 교회 목사들이에요. 소위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로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는 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는지 아시겠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무능한 능력을 가지는지 아시겠어요? 소위 성공한, 이 땅에서 양적인 성공이든 재산적인 성공이든 성공하지 못하면 강사로 다닐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써주지 않아요. 뭐 내세울 게 있어 써주죠.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강사로 다니는가. 평범하게, 조용히 몇십 명, 몇백 명 놓고 목숨 걸면서 지키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또 그들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젠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예수님 잘 믿고도 놀랍게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로 인해 그 자식들이 지금 정치계, 경제계, 사회에서 각종 좋은 자리를 독식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한국에. 그런데 지금 그 복이 도리어 저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3절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취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온갖 좋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 안에서만 굳건하게 선다면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도 우리가 쭉 했었지만 그 1장을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이 1장을 보면 왜 보아인가를 이미 1장에서 쭉 설명해 놓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분 안에 아주 여러분이 제가 더 취해야 할 보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리스도를 취하니까 삶이 곤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알았던 예수님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와 은사를 저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감옥 속에서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 신도중앙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교우들과 함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후원교회의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내 삶을 찢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선교 헌금을 듬뿍듬뿍 좀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